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익숙한 구절인데 어쩌면 우리가 그 진짜 의미를 살짝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면 어떨까요? 바로 창세기 18장 14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있는 정말 놀라운 구속사의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유명한 약속이잖아요. 네, 바로 이 구절이죠. 딱 보면 의미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정말 많은 아브라함이랑 사라에게 딱 1년 뒤에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구나 하는 바로 그 장면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약속이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나는 기적 그 이상의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테리의 시작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 구절의 진짜 속뜻을 알려면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쓰인 아주 중요한 단어 2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능하지 못한 일이라고 할 때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다바르거든요. 근데 이 다바르는 그냥 어떤 일이나 사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강력한 의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한이라고 번역된 모에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냥 달력에 표시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딱 정해진 바로 그때 일종의 약속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조합해보면 질문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단순히 내년에 아기 낳는 게 가능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약속 자체의 확실성에 대한 엄청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미가 확 바뀌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삭의 역할, 이삭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약속 그 자체가 이삭이 아니라면 그럼 이삭은 도대체 뭘까요? 이삭은 약속의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대신 그 위대한 약속의 여정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걸 우리 눈에 똑똑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거죠. 이 그림을 보면 그 순서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진짜라는 보이는 증거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궁극적인 성취,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게 진짜 멋진 개념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이 저 높은 곳에서 시간과 역사라는 현실 세계를 뚫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탄생이 바로 그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처음 딱 나타난 그 첫 번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실타래가 과연 어디로 이어질까요?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을 내놓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 후손들, 즉 씨들을 향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단 한 사람, 내 자손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통찰이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모든 퍼즐이 탁 맞춰지는 느낌이지 않으세요? 이삭은 이야기의 끝, 해피엔딩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메시아라는 진짜 목적지를 향해 건너가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첫 번째 징검다리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이 전체 그림을 한번 조망해 볼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구속사의 실타래가 어떤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지 말이죠. 보세요. 출발점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첫 관문이자 증거가 바로 이삭이었죠. 그 후로 야곱, 유다, 다윗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계보를 따라 이 약속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모든 약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전체 흐름이 보이시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이야기한 2가지 관점이 정말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데요. 왼쪽,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정한 때는 그냥 1년 뒤, 일은 아기가 태어나는 기적,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성취,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오른쪽,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한 때는 메시아를 향한 역사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시간이고, 일은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고요. 이삭은 약속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결국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나요? 네,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창세기 18장의 이 사건은 그냥 동떨어진 하나의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가는 그 거대한 구원 드라마에 막을 올리는 일종의 시동을 거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제 이 질문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훨씬 더 깊고 웅장한 무게감으로 다가오죠. 네, 이 질문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만 울려 퍼졌던 메아리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삭의 탄생으로 증명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된 겁니다. 결국 이건 한 아기의 탄생을 넘어 역사 전체를 이끌어 자신의 가장 위대한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